저도 여러분 휴가 내서 제주도 갔다가 한 주 내내 비 내려서 우리 같이 공부한 목사님들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게 주어진 시간 강사로서 말씀도 잘 전했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목사님들이 많아서 인사만 그러는 게 아니고 진짜 은혜 받은 것처럼 느껴져서 그래서 말씀 전하고 행복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가 정경으로 믿고 있는 성경의 핵심 요절입니다. 성경이 몇 권이냐 하면 성경이 몇 권이야 한 권이지 그런 분들이 있는데 성경은 66권으로 구성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서라 해서 66권을 묶어놓은 책이 성경인데 그 성경의 핵심 요절이 오늘 본문이에요. 성경을 즙을 내도록 짜고 짜서 나오는 엑기스가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성경을 주신 이유이고 하나님이 범죄한 인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오늘 본문 가운데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표현할 수 없는 하늘처럼 사랑했다, 땅처럼 사랑했다, 우주만큼 사랑했다 그런 내용으로는 표현이 안 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보다 큰 사랑이기에 그분이 창조한 우주 세계보다 훨씬 큰 사랑이기에 이처럼 사랑이라. 그 사랑을 세 가지로 나눈다면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입니다. 두 번째 독생자를 믿게 해주신 사랑입니다. 아무리 독생자를 보냈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를 거부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감동인 성령의 역사를 거부했더라면 믿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믿도록 은혜를 주셨다고. 그래서 이 믿음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게 해 주신 사랑입니다. 첫째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 두 번째는 독생자를 믿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신 사랑. 세 번째는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 곧 영원한 생명과 자유와 천국을 얻게 해주신 사랑. 이 사랑을 이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998년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대지진이 있었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건물의 잔해에 깔려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8일 만에 엄마와 아이를 생존한 상태로 구출해냈는데 그 잿더미 속에서 8일 만에 30살 되는 엄마와 3살 되는 아이가 구출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어른은 8일 아니라 열흘에도 건강한 사람은 생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3일만 굶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도 음식도 젖도 못 먹으면 절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이는 그렇게 아직은 발육 상태가 생존이 굶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겁니다. 병원으로 옮겨가지고 보았더니 엄마의 손이 피멍이 들어있고 피로 얼룩져 있는 거예요. 손가락이.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나는 죽어도 아이는 살리고 싶어서 깽으로 가요. 피를 계속 입에 넣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8일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 얘기를 접하게 되면서 자신을 희생시켜서라도 자기 자녀를 살리고 싶은 어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싶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독생자를
희생시키시고 참 범죄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별 가치 없는 인간,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들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살려내시려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독생자를 보내주는 사랑으로, 독생자를 믿게 해주는 사랑으로, 독생자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사랑으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피조한 세계인데 이 세상은 사실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고 사랑으로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동물도 사랑이 있습니다. 자기 새끼를 향한 지극한 사랑이 있어요. 인간도 천륜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랑으로 이 세상이 존재돼 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면 아마 사랑이라는 단어일 것이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단어가 있다면 사랑일 겁니다. 자기 자식이 지금 화재 현장에 있으면 그 안에 있으면 부모는 말리지 않으면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내 생명을 희생시켜서라도 불더미 속에 있는 자식을 살려내고자 하는 것이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죠. 그렇죠? 그렇게 사랑은 강력한 힘이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딕과 닉이라는 부자가 그 손발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컴퓨터로만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식이 달리고 싶다. 그 말 한마디에 직장 다 포기하고 그 아이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 아이와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랑의 힘이 대단하다. 이렇게 우리가 느끼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은 알게 모르게 사랑으로 움직여가는 지금 진행해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 독생자를 믿게 해주신 사랑, 독생자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의 고백이 나옵니다. 감탄사가 나와요.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감탄사입니다. 보라! 와! 그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어떤 사랑을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을 통해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시시한 사람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를 통해서 그를 값주고 산 대단한 존재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입은 존재야. 우리가 그러한 존재야.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세상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에게 캐션 마크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저런 환경에서도 기뻐하지? 저런 환경에서도 찬송하지? 저런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지? 이런 캐션 마크를 가집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영생 얻고 영생과 구원의 기쁨 속에 사는 우리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 아멘 할 때까지 기다려요. 우리가 그런 사람인데 세상은 우리를 몰라. 우리를 모르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승리하고 자신들이 모르는 영적인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을 세상은 모른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감탄사입니다. 보라, 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사람이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것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그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해야 된다고요. 참 사랑의 힘이 대단한 것을 제가 이만갑이라는 그 프로가 있잖아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
하는 프로에서도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미영이라는 소아마비를 앓고 양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아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아내의 남편이 정철진인가 뭐 하여튼 그래요. 남편이 나와요. 그리고 그 딸이 나옵니다. 이만갑 아시죠?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만갑 보시는 분. 아니 날마다 보진 않아도 가끔 보는 분. 이야, 이만갑도 안 보고 맨날 성경만 보시는구나. 대단하시. 기도만 하시고. 너무 신령한 분들이 여기 많네. 이만갑이라는 프로를 통해서 우리가 감동받을 때 있고 북한의 실상을 알게 될 때도 있고 야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곳에 살고 있었는지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자유를 찾아서 우리 자유대안으로 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소아마비된 아내를 포대기를 가지고 업고 북한을 떠나서 중국을 거쳐 라오스를 거쳐 태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온 겁니다. 작년에. 그리고 이만갑에 출연을 한 거예요. 근데 딸의 손을 잡고 부인은 없고 성한 사람도 넘기 힘들다는 대한민국 산은 산이 아니래요. 라오스 산을 가면 그렇게 험하고 그 다음에 습지가 있어서 막 거기 습지 지날 때는 거머리가 막 덕지덕지 붙고 얼마나 대밭을 지났는지 미끄러운지 막 한번 미끄러지면 막 천리길로 막 미끄러 내리고 조금만 늦게 오면 사람들이 눈치하고 왜냐하면 잘못하면 들키니까 들키면 다 죽잖아요. 다시 북송되거나. 그러니까 뭐 그 아내를 업고 가는데 그 길이 너무너무 힘든 길이었다는 겁니다. 같이 가는 사람이 눈치하지. 그 다음에 브로커들은 약속된 시간이 있으니까 막 몰아치지. 그런데도 아내를 업고 그 모진 과정을 거쳐서 나만의 자유대안의 품에 안길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니까 답이 딱 하나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업고 수많은 사람의 눈치를 받아가면서 그 모진 과정을 거쳐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느냐 했더니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딸을 사랑하기 때문이었다. 사랑이 힘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죠. 이 탈북민 남편은 죽기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아내를 위해서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게까지 해서 여러분과 저를 자유케 하셨고 할렐루야. 영생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평생을 살아도 그 은혜를 다 못 갚을 큰 은혜를 우리가 입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하나님 허락 아니면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외마디 비명을 지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은 못 들은 척 하신 겁니다. 원수들이 그를 향하여 침뱉고 저주하고 죄로 치고 옆구리에 창을 찌를 때 하나님은 못 본 척 하신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막으시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무엇도 할 수 없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려고 그 아픔과 그 고통을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독생자를 통해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나타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천국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됐는데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렇게가 어떻게냐? 그의 독생자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살려주기 위해서다.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선행적 사랑이다. 하나님이 먼저 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래? 너 나 사랑하니까 나도 너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러고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 아들을 보내신 사랑으로 나타났고 그 아들을 통해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먼저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부모가 아이를 먼저 사랑하죠. 그렇죠. 진짜 자기 자식 생명처럼 사랑하지요. 설명 안 될 수 없는 사랑을 부모는 엄마는 자식에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자식은 언제 깨닫습니까? 철들면서 엄마가 아빠가 날 사랑하는구나 깨달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랑을 엄마 아빠가 받은 사랑의 100분의 1을 보다 보면 효자 중에 효자입니다. 100분의 1도 보다 못해. 그저 지나가는 소리 엄마 아빠 고마워요 뭐 이런 정도 하면 그래도 낫지. 왜 나를 나가지고 막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 뭐 뒷바라도 제대로 안 해주고 이러고 덤비지 않으면 다행이야. 나 엊그저께 요 앞을 지나가는데 딸년이 주희 아버지한테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지? 애비 들었자마자 마시. 아유 그런데 엄마는 아버지는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아마 뭐 어디 잘못된 데 가려고 말리는 것 같아. 그런데 막 빨리 뭐냐 아빠가 나한테 17, 18살도 안 된 딸 같은데 그러더라. 이야 그 큰 사랑으로 길렀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래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셨대요. 근데 그 사랑이 우리 편에서 시작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신 사랑이래요. 선택도 우리가 많은 종교 가운데 내가 기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그렇게 압니다. 신앙이 어린아이 때 유아기 때에는 많은 종교 가운데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은혜를 받고 보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 때 이미 나를 선택해 두셨었구나. 아멘. 그래서 선택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경륜 속에 선택해 두신 것이고 사랑도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하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꼭 믿으시고 그 사랑하신 이유는 그 아들을 한몫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로 담을 거두시고 죄의 담 때문에 멀리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화목제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고백하시면 아멘. 선택도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사 독생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큰 사랑이래요. 사랑도 크기가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사람에게 갈비탕 한 그릇을 대접했다, 돈을 좀 주었다, 그것도 사랑이지요. 병들어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 부축해 주었다, 그것도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고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여기 긍휼이란 말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어떤 사랑?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영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려내셨고, 그 결과 여러분과 저는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대가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값으로 내가 내서 구원을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큰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데 주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는데 그 세상은 진선미가 가득한 세상이 아니었어요.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었다고. 그와는 정반대로 추악하고 죄가 가득하고 더럽고, 할렐루야, 악이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랑할 만한 이유가 없는 세상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세상에 사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범죄하지 않은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사랑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범죄하여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영혼을 가진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니, 이게 초월적인 사랑이죠. 어째 그렇게 장로님 한 분만 하면 하시고. 할렐루야. 만약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임끊는 것만 사랑하기로 했다면 절대로 성탄절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낼 필요가 없죠.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인간들을 위해 왜 당신의 아들을 보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었기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구원해 내시고자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셨다고요. 믿습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증명된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확증해 주신 사랑이야. 말만 한 사랑이 아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증거했다. 확실하게 증명했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머리로 관념적으로만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 때, 의롭게 살 때가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손 걷어붙이고 하나님 한번 해봅시다 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주먹 믿어! 뭐 이러고 하나님 거역하고 살 때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해 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큰 사랑, 먼저 한 사랑, 확증된 사랑.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변치 않는 사랑이요, 끝까지 사랑하신대. 다 같이 6월절을 떠나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인간은 참 변덕이 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작정한 자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변치 않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목적 있는 사랑이에요. 어떻게 하시려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아멘. 어머니가 손가락을 깨물어 3살짜리 아이에게 영양분을 주어 살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그 피를 보혈이라고 합니다. 보혈. 그 피로 여러분과 저는 죄 씻음 받고 구원하게 되는 겁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할렐루야. 큰 사랑을 우리가 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다. 예전에는 이 찬송 많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0. 이 찬송 모르는 분은 요 근래 등록한 분들이야. 기독교. 네. 우리 어렸을 때는요 이걸 율동으로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세 손가락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이게 멸망 단두대에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이렇게 영생하지 말고 반짝반짝하면서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하는 건 책이에요. 성경책.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도 내 생명에 지금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 의심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영광스러운 자녀되는 신분을 주셨어요. 앞으로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하셨고 그 예수의 생명, 영생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지금 작동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